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여운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서지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거울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가족들 오래간만에 만나서 또 서로 마음 상하고 언짢은 일이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서운한 것이 있었던 것도 이번 만남을 통해서 잘 화해가 이루어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연중 6주일 강론을 하기 전에 제가 그 전에 했던 그 강론 가운데 수정할 것을 하나 좀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내가 매개 성모 성지 영성에 대해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매개 성지 전반에 대한 것을 얘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유튜브를 보고 감곡성당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제대 위에 종각 안에 1930년에 인가밀로 신부님이 루르드에서 모셔온 6단 묵주를 손에 걸고 계신 그 루르드 성모님이 계시는데 6.25 때 인민군들이 그 성모상을 부수려고 그 성모상에다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7발이 성모님의 그 몸, 주요한 급소에 7개의 총알이 박혔는데 놀랍게도 돌멩이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그냥 석고입니다. 속이 텅 비어 있는 그 석고 성모님 상이 총알 7발을 맞고도 깨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석고상은 조금만 충격을 줘도 금이 가거나 그냥 무너져 내리죠. 그런데 바위도 뚫는 그 총알이 그것도 7발이나 정확하게 성모님 몸에 꽂혔는데도 어떻게 무너져 내리지 않고 총알 구멍만 보이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는 저렇게 총알 구멍이 들어가는 자국이 7개가 있어도 총알은 회전을 하죠.
그래서 점점 원이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총에 맞으면은 들어가는 구멍은 작은데 뒤로 관통할 때 보면은 굉장히 구멍이 크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임해 가지고 앞에 7발을 맞으셨다면은 분명히 성모님의 그 등은 등만이 아니라 아무튼 뒤쪽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다. 다 깨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 모양만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그 당시 본당 신자들한테 물어도 아무도 그 위를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뒷모습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미사 끝나고 사다리를 놓고 이제 거울을 하나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모님 그 뒤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그 뒤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비스듬히 그 성모님의 그 뒤의 모습이 어떤 상태로 다 깨졌을까 하고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앞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보는 순간 온몸에 그냥 막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면은 뒤에 성모님의 그 등이 예 뒤가 하나도 깨져 있는 거야 깨져 있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빛이 있기 때문에 뒤는 그림자가 굉장히 짙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일단 그 무서운 총알 7발이 7발을 맞고도 관통이 되지 않은 것이 너무 신기했죠. 왜냐면은 그때 이렇게 그 거울로 보니까는 어두워서 그랬는지 이 총알이 나간 흔적을 저는 그 당시에는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 등판이 부서지지 않고 있다는 거에 너무 놀래 가지고 거기 뭐 총알 구멍을 이렇게 자세히 볼 그런 경황도 없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때 당시로는 거울로 이렇게 비춰본 성모님의 그 등판은 컴컴했지만은 그냥 이렇게 총알 구멍이 없이 상처 없는 그런 등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들어간 자국은 7개가 총알 구멍이 있는데 뒤에가 구멍이 없다면 이건 분명히 성모님의 몸 안에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한 달인가 지나서 그 뭡니까 그 내시경을 하나 이렇게 빌려다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앞에 있는 그 성모님 몸에 있는 그 총알 구멍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봤습니다. 근데 안이 어둡기 때문에 내시경 불빛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밑에를 보니까 저는 분명히 뒤로 나간 흔적이 없기 때문에 탄피가 아니라 그 탄두죠. 그 총알이 아마 밑에 떨어져 있을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그 모니터를 이렇게 봤는데 밑에 정말 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총알로 봤죠.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그냥 이게 밑으로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신자들한테 이 총알이 이렇게 앞으로 7개가 날라왔어도 성모님은 받아들이시기만 했지 뒤로 내보내시질 않았다. 뒤에도 총알이 나간 흔적이 없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순례자들한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그 모양을 따라서 앞에만 총알 구멍이 있는 매개 성모님 상을 보급을 했습니다. 뒤에는 그냥 아무 흔적이 없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3D 그 촬영이라고 그러죠. 그 이렇게 우리 엑스레이 찍듯이 강국 성당에서 정확히 그 성모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3D 촬영을 했답니다. 3D 촬영을 하고 보니까 그 뒤에 구멍이 5개가 나 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 앞으로 7개가 들어왔고 5개가 밖으로 나갔거나, 근데 아무튼 총알 구멍이 5개가 나 있을 정도면은 석고상은 가루가 돼야 되는데, 앞에는 7개의 총알 구멍, 뒤로는 5개. 그거를 3D 입체 촬영을 하면서 그걸 찾아냈다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는 그날 내가 날이 이렇게 뒤가 어두워서 거울로 이렇게 비스듬히 비춰봤을 때 나는 그걸 못 찾은 거죠. 총알 구멍이 나간 거를. 근데 3D 촬영이니까는 더 확실하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등판에 5개의 구멍이 있으면은 그럼 2개는 분명히 떨어져 있을 거 아니냐. 들어간 게 앞에서 7개 총알 구멍이니까. 근데 에, 그 3D 촬영하기 전에 그 저와 같이 제가 그전에 했던 것처럼 내시경을 이렇게 빌려다가 해봤대요. 근데 밑에 이렇게 무슨 부스러기 조각만 있지 그 총알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총알인 줄 알고 봤던 그거가 아마 그 석고 조각 이런 것들인 걸로 잘못 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럼 거기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앞에서 7발이 들어왔으면 5발은 뒤로 나갔다 하더라도 그럼 2발은 밑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신부님. 근데 그 내시경으로 그 밑에를 보니까, 그리고 3D로 이렇게 보니까 그 성모님 몸을 받치고 있는 그 밑에 이렇게 나무 받침대가 있는데, 에, 언제인지 몰라도 목수들이 그 밑에 받침대를 손을 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총알들이 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신부님에게 그랬죠. 그러면서 그 신부님은 뒤에 3D로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그 뒤에 총알 구멍이 5개가 있는 성모님 상을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내가 아마 그날 너를 뒤가 어둡기 때문에 나는 그 등판이 깨지지 않은 것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당연히 총알이 빠져나갔다면 등판은 전부 다 가루가 되어 있을 텐데 당연히 총알 구멍이 없는 걸로 난 보고 그렇게 알렸는데, 그리고 신자들이 이러다 혼란이 생기겠다. 그래서 내가 일요일 미사 강론 전에 그 3D로 한 그 5개의 그 총알 구멍이 있는 거, 3D로 촬영한 등에 5개의 총알 구멍이 있는 거, 그게 맞는 것이다. 내가 그날 그냥 거울로 이렇게 비춰봤고, 그 내가 제대로 아마 보질 못했던 거를 강론 때 내가 정정을 하겠다. 그래야만 신자들이 혼란이 오질 않는다고 강국 신부님한테 이렇게 내가 아까 전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거기 찾아오는 순례자들 가운데 옛날에 김 신부님 계실 때 뒤에 총알 나간 흔적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뭐 어떤 게 맞습니까 하고 물으면 친절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강곡성당 가시면은 성물방에 3D로 이렇게 그 찾아낸 그 성모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만든 그 매개 성모님 상이 얼마 전부터 새로 이렇게 팔린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혼돈 갖지 마시고, 저는 그냥 눈으로 또 뒤가 어둡기 때문에 거울로만 봤기 때문에 저는 뒤에 총알 구멍이 나간 흔적이 없는 걸로 저는 그때 확신했었습니다. 근데 3D 입체 촬영이 또 훨씬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앞에는 총알 구멍이 7개가 있고 뒤로는 5개에 나간 그 총알 구멍이 있는 게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과학 기재로 정확히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혼돈 갖지 마시고 뒤에는 총알 구멍이 전혀 없다 하는 거,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기 그러면은 시부님 계실 때 만들었던 그 칠고 성모님은 가짜입니까? 아예 그건 아니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앞에 온몸으로 총알 7발을 맞고도 부서지지 않으신 거, 당신의 몸에 당신의 칠고 고통을 이렇게 새겨줬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뒤에 총알 구멍이 뭐 4개냐 5개냐 하는 거는 그렇게 별 큰 매개 성모님의 영성에 절대 흠이 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내가 그때 잘못 봤다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현재 제대 위에 계신 그 칠고 성모님 몸은 7발의 총알을 앞에 몸으로 맞으셨고요. 뒤에는 5발이 이제 빠져나갔고, 그리고 2발은 분명히 밑에 떨어졌을 터인데, 에, 그거는 아마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밑에 다이를 그 받침대를 수리하다가 아마 그 총두죠. 총두. 탄피가 아니라 탄두. 그 탄두는 행방불명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전 세계에 석고상으로서 당신이 살아생전에 당하셨던 그 7개의 고통을 온몸으로 안고 계신 성모님상은 전 세계에 감곡의 매개 성모님밖에 안 계십니다. 또 매개 성모님 팔에는 5단 묵주가 아니라 6단 묵주가 걸려 있다고 그랬죠. 그 6단 묵주의 의미는 성모님이 벨라디타 성녀에게 나타나셨을 때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5단까지는 다른 이들을 위해 바치되 한 단을 더 만들어서 그 한 단은 너의 영원 구령을 위해서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벨라디타 성녀는 돌아가실 때까지 6단 묵주를 썼고요. 지금도 프랑스 신부님들 또 프랑스 신자들은 그 루르드 성모님의 그 메시지대로 6단 묵주를 갖고 로사리오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물론 저도 6단 묵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단 묵주도 사실은 제가 있을 때 성물방에서 이렇게 보급을 했는데, 그때 당시 주교님이 뭐 어디서 갑자기 6단 묵주가 나왔느냐, 괜히 구설수에 오르지 말고 그거 팔지 마라 해가지고 제가 그 묵주 6단 묵주 파는 거를 그때 중지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5단 하시고 난 다음에 한 단 더 바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 자신의 구령을 위해서, 영원 구령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는 그런 한 단이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고, 그래서 그 내가 매개 성모님 영성에 대한 그 유튜브 강론 중에 그 뒤에 총알 구멍이 없더라. 그리고 밑바닥에 7개의 총알 구멍이 총알이 떨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그때로는 어둡지만은 그걸 저는 총알로 봤습니다. 바닥에. 근데 아마 그것이 총알이 아니라 아마 석고 쪼가리 같은 것을 내가 잘못 보지 않았나. 근데 아무튼 2개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 2개도 수리하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기록에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제가 그 뭐 쭉 역사를 거기 가서도 왜 안 받겠습니까? 하지만 저 성모님상은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밑에 그 좌대를 수리했다는 얘기는 저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3D로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수리한 흔적 같은 것이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 신부님 얘기가. 그래서 그거는 또 정확하게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거 그 강의 내용 그거 좀 수정을 합니다. 벌써 20분을 이제 그 매개 성모님 총알 구멍에 대한 얘기 때문에 허비를 했습니다. 오늘 복음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그 위대한 만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야말로 천형이었죠. 몸에 반점이 생기고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눈썹이 빠지고
그리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손과 발이 썩고 서서히 온몸에 퍼집니다. 그래서 진행성 죽음으로 이제 죽어가는 것이 나병이죠. 지금은 이제 뭐 약이 좋은 게 있으니까는 그걸 진행이 되는 걸 멈출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격리를 이렇게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격리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러 마을까지 내려왔을 때는 분명히 죽을 각오하고 내려왔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유대법에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에 내려왔을 때는 돌을 던져서 죽여도 그거는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았고요. 또 산속에서 나병 환자가 성한 사람을 저 앞에서 만나면 나병 환자는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성한 사람 보러 길을 피하라고 알립니다. 내가 나병 환자니까 길 피하시오, 길 피하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불쌍한 존재가 나병 환자였던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이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어떤 신앙적인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나병 환자의 그 태도를 우리들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나병 환자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예수님이 원하기만 한다면 자기를 깨끗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이 확신이. 라틴어에서 신앙과 확신은 단어가 같습니다. 피데이, 피데움 같습니다. 바리새이와 동네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예수님만은 나를 기꺼이 영접해 줄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너무 더러워서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지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 나는 온몸이 만신창이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체를 영할 때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의 성사를 볼 때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 내 영과 육이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대한 이 확신은 순금이 아닌 18K, 24K짜리 그러한 반짝거리는 겉만 보기 좋은 그런 순금 신앙이 아니라 순금 신앙이라는 얘기죠. 그런 18K, 28K 같은 그런 섞여 있는 뭔가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의 신앙은 100%짜리 그러니까 24K죠. 24K 순금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는 한 신체적으로 불치의 병이 있다거나 내 영혼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확신을 못 갖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나병 환자의 태도의 그 첫 번째는 놀라울 만큼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나를 치유시켜 주실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체를 영할 때마다 그의 성사를 볼 때마다 또 자선을 베풀 때마다 봉헌할 때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협박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성서 규절에 의하면 다만 그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자기가 부족한 것만을 알고 있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우리들은 분명히 작아져야 됩니다. 입으로는 작아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적으로 보면은 예수님보다 훨씬 웃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지요.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무릎을 꿇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프로스크네인, 번역하면은 신에게 경배했다는 뜻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존경을 하면은 존경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존경하죠? 예수님 만나러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몇 번씩 평일 미사나 주일 미사를 참석합니다. 누구를 존경할 때는 분명히 존경어도 나와야 되고 또 존경스러운 행동, 복장도 역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싼 옷을 입고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걸맞는 그런 옷을 우리들이 신경을 쓰고 나와야 됩니다. 집에서 일하다가 그냥 막 대충 나온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나병 환자는 무릎을 꿇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청혼하기 전에 해야 할 피조물의 첫 번째 태도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가 가끔 얘기하지요. 마귀가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하는 첫 번째 경배 행위인 무릎을 못 꿇게 하고 있다. 장계 틀을 다 띄어 없애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렇게 마귀한테 놀아나는 겁니다. 마귀한테 놀아나고 있으면서도 그걸 편리함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죠. 먼저 달라고 하기 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육신의 무릎만이 아니라 영의 무릎도 같이 꿇어야 됩니다. 이러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응답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 섬세하게 치유하십니다. 측은한 마음이 드시어 손을 갖다 대시며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분명히 예수님은 손을 안 대고도 치유시킬 수 있는 능력자이신데 왜 굳이 상처에도 손을 댔을까? 사실 나병 환자에게는 썩어 들어가는 육신의 병보다 더 깊은 병, 상처가 있었죠. 그 뭡니까? 가족과 사람들에게 배반당한 배신감, 절망감, 분노, 미움입니다. 내 가족도 내 아내도 이 저주받을 몸뚱아리에 어느 누구도 손을 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썩어 문드러지는 몸뚱아리의 상처보다도 그 내면의 상처가 더 깊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유독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는 꼭 손을 갖다 그 상처에다 대시고 치유를 시켜주셨던 겁니다. 터치 테라피죠.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오늘날의 의학 지식이라면 감염될 수 있는 무모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의사에게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도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다만 의술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의사는 전염병 환자들이 있는 그 소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치료하다가 죽는 수도 있죠. 의사로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그 뜻을 다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다가는 의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의사가 왕진을 거부한다면, 무섭다고 한다면 그건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것이 무모하게 보였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한 환자에게도 분명히 그 상처의 손을 분명히 대셨을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태도는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네 몸을 사지에게 보여라. 함구령을 내리시고 세 번째는 봉헌령을 내리십니다. 모세가 정해준 대로 예물을 드려라. 왜 함구령을 내리셨을까? 은총받은 자들의 첫 번째 태도는 침묵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 그 은총을 시궁창에 떨어뜨리려고 길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후에 또 성지 순례 후에 또는 피정 후에 때로는 일상생활 가운데 은총 받을 일이 있을 때마다 첫 번째가 우리는 침묵하면서 그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그 은총에 대한 간증은 나중에 영광 드러내야 할 때 그때 용감하게 하게끔 기회를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은총받은 자들의 첫 번째 태도는 좋아서 길길이 날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이죠. 그래서 저는 늘 피정 끝나면서 늘 그리죠. 적어도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마귀가 더 들끓을 수 있으니 침묵하면서 성경을 봉독해라, 읽어라, 써라. 누가 시비를 걸더라도 거기 휘말려 들어가지 말아라. 은총받은 자가 침묵을 지킬 때 마귀는 물러납니다. 두려워서 물러납니다. 침묵은 강한 힘이 있기 때문인 걸 알죠. 침묵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귀는 침묵하는 사람에게 물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봉헌하라고 하셨죠. 사지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일러준 대로 예물을 드려라. 축복받은 자의 첫 번째가 침묵이면 두 번째는 봉헌입니다. 그 봉헌은 감사 예물일 수도 있고요. 육신 봉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의 재능을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느님께 받은 그 축복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감사해야 된다. 봉헌해야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들 대부분은 그 흔한 말로 화장실 갈 때와 나갈 때 매미 다르듯이 우리들 대부분은 침묵과 봉헌을 안 합니다. 천영이 나병에서 치유시켜 주시고 부탁하신 단 두 마디 침묵해라. 그리고 봉헌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워드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이거를 이론적으로 외우고 있어도 실적으로는 안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병 환자에게 침묵과 봉헌을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지 몸이 나았다고 신나서 소리만 지르고
온 동네를 떠들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동네에 퍼지면서 율법학자의 분노를 사게 되고 바리사이들의 분노를 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까지 그것은 정말 확신을 갖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치유받고 난 후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질 않았습니다. 침묵해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해라. 우리들도 명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